오늘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참으로 복된 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에도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오늘은 열왕기 하서 제4장에서 상고하겠습니다. 열왕기 하서 제4장에서도 하나님의 종교 개혁은 계속 진행됩니다. 하나님께서 제4장에서 엘리사,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종교 개혁을 계속하여 진행하십니다. 엘리사를 통하여 열왕기 하서에서는 기적의 역사가 자주 나타나고 있습니다. 표적의 역사가 자주 나타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이렇게 표적의 역사가 나타나고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열왕기 상서, 열왕기 하서를 통하여 땅의 복으로 결론 맺는 메신저가 있습니까? 기적의 복으로, 건강복으로, 성공복으로 결론을 맺는 메신저가 있습니까? 기억해야 합니다. 열왕기 상서와 열왕기 하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축복을 베푸셔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만 축복받고 타락한 사건을 하나님께서 계속 경고하고 계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서 엘리야를 통하여서 기적의 사건이 일어났다든지 엘리사 선지자를 통하여 기적의 사건이 일어났을 때도 기적으로 땅의 복으로 메시지가 종결되어서는 아니 되며 하나님께서는 엘리사 시대의 타락을 경고하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향하여서 바리새인들이 질문을 드릴 때 예수님이여 표적을 보여주소서, 예수님이여 우리에게 기적을 보여주소서 하고 간청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절 이하를 통하여 이렇게 기적을 간청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는 사두개인들을 향하여서 악하고 엄란한 세대가 기적을 구하는도다, 악하고 엄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는도다고 책망하신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때에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나에게는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요나가 고기 속에서 사흘 동안 있었던 것처럼 인자도 땅 속에서 사흘간 있으리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요나를 통한 십자가의 도를 예수님이 강조하신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기적으로 메시지가 끝나면 타락합니다. 결론은 십자가의 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요나의 표적, 십자가의 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강조하는 메시지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열왕기 하서 1장, 2장, 3장, 4장, 5장 계속하여 엘리사를 통한 하나님의 사건들이 일어나고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말씀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 아니라 기적을 통하여서도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십계명을 준행하는 자로, 하나님의 법도를 준행하는 자로, 믿지마 계명을 지키는 자로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열왕기 하서 17장에 들어가면은 북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이 아수르의 포로가 되고 마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포로가 되고 마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엘리사를 통하여서 기적을 보여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조급해 오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점령하여 포로로 잡아갈 날이 째깍째깍째깍
계속하여 다가오고 있다. 계속하여 다가오지만은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눈을 따라가고 많은 우상을 따라가고 은행을 따라가고 동성애를 따라가고 짐승문화를 따라가면서 하나님을 따라가기 때문에 기적을 행해서라도 저들을 회개시키고자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지만은 저들의 목적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기적 자체가 목적이 되고 있는 것을 볼 때, 표적 자체가 목적이 되고 있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의 조급한 마음은 견딜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엘리사를 통하여 기적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개가 안 되면 기적을 통해서라도 표적을 통해서라도 아수르의 포로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애쓰고 계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도 엘리사의 표적을 통하여 기적으로 메시지를 종결시키는 발람 선지자가 있습니까? 두아디라 교회에 이세벨 선지자가 있습니까? 사대 교회에 표적을 좋아하는 사대 교회, 살았다는 잃어버린 사람 죽어버린 사대 교회 선지자가 있습니까?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고 있는 거짓 사도가 있습니까?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엘리사 선지자를 통하여 몇 가지 기적을 이루십니다. 그러나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엘리사 선지자는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을 때 표적에서 시작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엘리야 선지자가 엘리사를 찾아갔습니다. 아벨모홀라 그 마을에 찾아갔습니다. 아벨모홀라로 가는 지역은 길보아 산 아래 벳산으로 가는 그 지역 아래에 있는 아벨모홀라, 바로 그곳에서 갑부로 살았던 엘리사, 밭을 갈고 있을 때 12개리의 소를 이끌고 밭을 갈았기 때문에 24마리의 소를 이끌고 밭을 갈 정도로 엘리사의 가정은 부유한 것을 기억합니다. 엘리야가 엘리사를 보았을 때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밭을 갈고 있는 엘리사에게 던졌습니다. 엘리사는 엘리야의 겉옷을 받는 순간에 두 번 다시 생각할 필요도 없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때가 온 것을 기억하고 엘리야 사상을 따라가기를 결단했습니다. 이리하여 집으로 들어와서 2개리의 소 2마리를 잡고 이웃 마을 사람들과 함께 이내의 마지막 식사를 하게 됐습니다. 이때에 자기가 사용했던 모든 농기구를 불태웠습니다. 죽을 때까지 필사적생 신앙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쓰임받기 위하여 모든 기구를 불태워버리고 배수진을 치고 엘리사 선지자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한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들림받는 바로 그날에도 엘리야 선지자는 엘리사를 향하여 너는 여기 머물러 하나님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신다. 너는 여기 머물러라고 그렇게 엘리야 스승이 지시했을 때에도 스승이야,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스승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합니다. 따라가겠습니다. 스승의 뒤를 따라가겠습니다. 스승의 발걸음을 따라가겠습니다. 죽음 있는 곳에도 따라가겠습니다. 골고다 산사까지 따라가겠습니다. 1, 2, 4 스승은 순교자의 신앙으로 스승 엘리야를 쫓아서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그리고 요단강 동편 모압질의 땅을 밟았습니다. 엘리야가 불말과 불술에 그리고 회오리 바람을 통해서 선전하는 그 순간에 1, 2, 4 선지자는 고백했습니다. 나의 아버지여, 나의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여, 이스라엘의 마병이여, 이렇게 소리치면서 엘리사는 자기 옷을 찢었습니다. 자기의 옷을 찢었습니다. 결단했습니다. 다시 한번 엘리사도 스승 엘리야처럼 민족의 영혼을 지키는 불말과 불병가가 되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바로 그 당대엔 타락한 시대 정신으로 말미암아 타락한 시대 정신, 웰드가 있었다, 짜이드가 있었다, 스피릿 오브 더 월드, 스피릿 오브 타임, 스피릿 오브 에이지. 타락한 시대 정신으로 말미암아 첫째가 다신론으로 타락했습니다. 두 번째가 유물론으로 타락했습니다. 세 번째가 짐승문화로 타락하여 동성애로 빠져버리고 간통문화로 빠져버리는 바로 그때에 엘리사 선지자는 자기 옷을 찢으면서 스승 엘리야처럼 민족의 영혼을 지키고 세계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혼을 지키는 불말과 불병가가 되기로 결단했습니다. 엘리사 선지자는 첫째 메시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교자의 신앙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이런 순교자의 신앙으로 무장한 엘리사가 이제 엘리야의 사명을 감당해야만 했습니다. 이리하여서 마침내 열왕기하서 제4장에 들어왔습니다. 너무나도 기근으로 말미암아 고통이 임했던 때였습니다. 엘리야는 선지자 학교를 계속 운영하면서 선지자 생도를 양육했는데 엘리사도 엘리야 스승을 위하여 선지자들을 양육합니다. 바로 선지자 생도를 양육하는 것은 사무엘상서 10장 이하를 위시하여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일꾼들을 양육하기 위하여 라마나요 선지자 학교를 위시하여 하나님의 사람들을 양육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바로 이러한 선지자 학교 운영이 오늘 엘리사 선지자에게까지 이어왔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죽었던 선지자 생도가 있습니다. 그 가족이 흉년으로 말미암아서 살아가기가 힘들었을 때 죽은 고인이 된 선지자 생도 미망인이 엘리사 스승을 찾아왔습니다. 이러면서 자기 남편, 고인이 된 남편 선지자 생도를 기억하며 엘리사 스승에게 보고를 합니다. 스승님이여 기억하듯이 저의 남편 선지자 생도는 하나님의 종된 모습으로 종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죽었습니다. 천국 갔습니다. 살 길이 망망합니다. 가정에 많은 빚이 있습니다. 빚쟁이들이 와서 남아있는 두 아들, 두 자식을 빼앗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두 자식을 종으로 빼앗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엘리사 선생은 이때에 내 가정에 무엇이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기름 한 방울 있습니다. 그러면은 너는 집으로 돌아가서 마을로 가서 빈병을 빌려라. 마을마다 달리면서 빈병을 빌려라. 이리하여 빈병을 집으로 가져와서 방에 문을 닫고 남아있는 그 기름, 아수 남아있는 그 기름을 빈병마다 채워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다. 여인은 믿음으로 집으로 들어갔고 빈병을 준비하고 사랑하는 두 아들과 더불어서 함께 문을 닫고 조금 남아있는 바로 그 기름을 빈병마다 붓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일어났습니다. 빈병마다 기름으로 가득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기름을 붓던 여인이 마지막 빈병이 있느라고 물어봤을 때에 아들이 대답하기를 이제 빈병이 없습니다고 말하는 순간에 기름은 끊어졌습니다. 이 놀라운 기적으로 인하여서 바로 고인이 되었던 선지자 생도의 가정 미망인 그리고 남아있는 두 아들 이들이 너무나도 감격하여 엘리사에게 찾아와서 기적의 역사를 보고 있을 때 엘리사 선생은 먼저 기름을 팔아 빚을 갚아라. 그리고 남은 기름으로 앞으로의 미래를 살아가라. 이렇게 엘리사 스승은 기적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가정들, 하나님의 종으로 살았던 선지자 생도의 가정을 지키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이 기적의 사건에 있어서 메시지를 전할 때에 첫째도 기적, 둘째도 기적, 셋째 마지막 마치는 결론 메시지에서도 기적으로 땅의 복으로 결론 맺는 메신저가 있습니까? 요한 3서 1장 2절 기적으로 결론을 맺으면서 요한 3서 1장 3절부터 6절까지 십계명을 잘라버리는 메신저가 있습니까? 여호와의 돌을 잘라버리는 메신저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돌을 잘라버리고 건강복으로 메시지를 끝내는 메시지가 있습니까? 그리하여 기적은 일어났다고 말하면서 그 무리를 통하여 박수갈채를 받고 있는 메신저가 있습니까? 요한계시록 66권 요한계시록의 결론은 순교신앙을 기억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7절 순교신앙, 요한계시록 13장 15절 순교신앙, 14장 13절 순교신앙, 15장 2절 순교신앙, 16장 6절 순교신앙, 17장 6절 순교신앙, 18장 24절 순교신앙, 19장 2절 순교신앙, 요한계시록 20장 4절 목배임을 당하는 순교신앙으로 마지막 성경 요한계시록의 결론이 땅의 복이 아니요 순교신앙임을 기억합니까? 오늘도 열왕기하서 4장 기적을 설교할 때 기적에서 시작하고 기적으로 진행하고 기적으로 마치는 메신저가 있습니까? 무리는 모을 수 있습니다. 당대에 무리는 모을 수가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사대교회처럼 5대 7대교회 이름 난 소문난 교회로 당대에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세상 복으로 끝낼 때, 땅의 복으로 끝내고 십계명을 잘라버릴 때, 땅의 복으로 끝내고 예수님의 돌을 잘라버릴 때, 엔톨레 예수님의 계명을 잘라버리고 하나님의 계명 믿지마 하나님의 계명을 잘라버릴 때, 열왕기하서 17장 이스라엘이 아수르의 포로가 된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21세기 기독교가 땅의 복으로 메시지를 끝내고 십계명을 잘라버리고 동성애를 따라갈 때
간통주의 사회를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유물론 주체서서 전체주의 제국을 불러와서 기독교를 세상을 빠르게 밝게 하신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열왕기하서 제4장에서 기름의 기적, 여기에서 하나님의 3단계를 기억해야 합니다. 제1단계, 선지자 생도가 종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했더라. 종, 하나님의 종, 이것이 제1단계입니다. 기적이 1단계가 아닙니다. 표적이 제1단계 메시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제1단계 메시지는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순교자의 신앙입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 이하를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심판하실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부르신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착하다, 아가토스, 선하다, 충성되다, 피스토스, 그리고 종아, 둘로스. 종이라고 하는 것은 순교신앙답니다. 종은 주인을 위하여서 목숨을 바칩니다. 오늘 죽어도 종은 아멘하고 죽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에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출애굽기 3장 1절 이하를 통하여 첫째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것이 신을 벗어라. 첫째, 종이 되라. 둘째, 능력의 지팡이를 가져 기적을 행하라. 기적은 둘째입니다. 기름을 빈병에 채우는 기적은 두 번째입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방언은 하나님의 첫째 메시지가 아닙니다. 두 번째에 속한 지나가는 은사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2절을 통하여서 방언은 표적인데 믿는 자를 위한 표적이 아니고 믿지 아니하는 자를 위한 표적이더라. 방언은 믿지 않는 자를 위한 표적이라고 했습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방언 받았다고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방언은 믿는 자를 위한 표적이 아니고 믿지 않는 자를 위한 표적입니다. 바울 사도가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땅에 진행하는 은사를 바울에게 허락하신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리하여서 엘리사 선지자는 열왕기하서 제4장을 통하여 빈명에 기름을 채우는 기적을 첫째로 강조한 것이 아니라 첫째는 종된 십자가시라. 두 번째, 기적, 기름을 채우는 기적입니다. 세 번째, 바로 엘리사는 세 번째 결론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조하는 것은 열왕기하서 17장, 회개하지 않으면 아수르의 포로가 된다. 포로가 된다. 기적을 따라가지 말고 말씀을 따라가라. 십계명을 따라가라. 여호와의 도를 따라가라. 체득 미시바드 헤세드, 믿음 진리 사랑, 사랑하되 목숨을 다하며 사랑하는 순교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순교신앙으로 따라가라. 이것이 엘리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종교개혁,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의 선포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이리하여 제4장, 열왕기하서 제4장을 통하여서 두 번째 기적은 수냄 여인을 통한 엘리사의 기적입니다. 엘리사는 길갈에 있는, 길갈이 그곳에는 에브라임에 있는 길갈이죠. 길갈이라고 하는 이름이 여러 군데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길갈 학교, 바로 에브라임 지파에 있는 길갈 학교에서
기도하러 엘리사가 갈멜산으로 향하여 올라갈 때 지나가는 코스 중에 하나가 수넴이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수넴이라고 하는 지역은 머깃도라고 하는 바로 그 성읍 아래편으로 남쪽으로 11km 떨어져 있는 곳이죠. 바로 이 머깃도가 요한계시록 16장 13절 이하에서는 아마겟돈 이렇게 나오죠. 아마겟돈, 하루 머깃도, 하루는 마운틴 산이죠. 그리고 마겟돈, 머깃도죠. 그러므로 하루 머깃도산, 이것이 이제 아마겟돈 이렇게 신약에서 부르고 있었죠. 이 머깃도 지역에서 아래쪽으로 남쪽으로 11km 떨어져 있는 바로 이곳에 수넴이라고 하는 마을이 있는데 엘리사는 갈멜산에 올라갈 때에 수넴이라고 하는 이 지역을 지나가게 됨으로써 수넴에 살고 있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거룩한 여인, 수넴 여인, 경건한 여인 수넴 여인이 바로 이 수넴에 살고 있으면서 지나가는 엘리사 선지자를 늘 존경하면서 가까운 사이로 좁혀왔습니다. 이리하여 마침내 엘리사가 지날 때마다 안식처를 마련해 드리기 위하여서 다락방을 준비하고 책상을 준비하고 의자를 준비하고 촛불을 준비하고 엘리사 스승이 성경을 읽을 수가 있고 연구할 수 있는 그 방을 만들어 드리고 그리고 정성껏 대접을 해드리고 이렇게 하는 사이에 수넴 여인에게 엘리사가 자식이 내년 이때에 있을 것을 축복으로 선포했고 수넴 여인은 아기를 가지게 되었고 그 아기가 어릴 때 아장아장 걸어 다닐 때 갑자기 죽게 되었는데 엘리사 스승의 기도로 통하여 죽었던 아이가 살아났습니다. 열왕기상서 17장 17절 이하 그리고 21절을 통하여서 엘리야가 사르밧가부의 아들을 죽었던 아들을 살린 사건처럼 엘리사도 4장 열왕기하서 4장 바로 이 4장에 들어와서 8절 이하를 통하여 수넴 여인의 가족과 관계를 맺으면서 죽었던 어린 아기를 살리는 기적의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여기에서 질문하겠습니다. 오늘도 수넴 여인의 어린아기가 죽었는데 살아난 바로 이 기적의 사건을 선포할 때 첫째 그 기적이요, 두 번째 그 기적이요, 세 번째 메시지 결론도 기적으로 끝내는 메신저가 있습니까?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이렇게 땅의 복으로 기적으로 물량주의로 성공주의로 번영주의로 적극적인 사고방식으로 긍정의 힘으로 8차원의 타락한 혼합주의 영상우상으로 끝낼 때 열왕기하서 17장에서 아수르의 포로가 된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다음에 바빌론의 포로가 되고 만다고 하는 것을 21세기 기독교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21세기 1907년도 장대현 평양에 있는 장대현 교회에서 이렇게 성령이 나타남과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기적이 일어났지만 오늘은 유물론 주체사는 발언에 발표 70년 이상을 유물론 주체사상 우상의 발표 평양 장대인교회가 실험하고 있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평양은 아시아의 예루살렘이라고 일컬어져 왔습니다. 미국의 선교사님들을 위시하여 세계의 많은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도착하여 한국의 조선을 살리게 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학교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대관을 세우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일으키고 이승만 대통령도 하나님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준비하신 믿음의 사람이 됐지 않습니까? 이렇게 평양에서부터 시작되어 있던 1884년부터 평양을 중심으로 해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던 평양 신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평양 서문박 교회를 통하여서 이렇게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는데 1938년도 평양 서문박 교회에서 9월달 장로교 교회 총회를 통하여 신사참배 우상에게 절하기로 가결하자 총회가 개최된 바로 그 마당에서도 먼저 신사에 가서 우상에게 절하고 일본 신사에 가서 우상에게 절하고 태양신에게 절하고 조상신에게 절하고 다신론에 절하고 다시 평양 서문박 교회로 들어와서 회모를 진행하지 않았습니까? 이리하여 신사참배를 반대하는 목회자, 신사참배를 반대하고 십계명을 지키고자 했던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을 명단에서 삭제시키지 않았습니까? 목회자 명단에서 파면시켜버렸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기억하셨고 마침내 평양 예루살렘을 유물론 주체사상 우상 앞에 반환에 70년 이상 밟히도록 허락하셨지 않습니까? 오늘 열왕기하서 제17장에서 북이스라엘, 기적을 좋아하는 북이스라엘, 표적을 좋아하는 북이스라엘이 열왕기하서 17장에서 아수르의 포로가 되고 마는 하나님께서 징계의 막대기로 아수르 제국을 준비한 것을 21세기 기독교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리하여 세 번째 엘리사가 기적을 행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열왕기하서 제4장을 통하여서 엘리사가 마침내 길갈 선지자 학교에 순방을 합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여러 군데 선지자 생도들을 양육하는 지역이 있기 때문에 순회하면서 길갈에 도착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베델에서 약 13km 북쪽으로 떨어져 있는 에브라임 땅 길갈, 바로 이 길갈 신학교, 길갈 선지자학교에 도착한 엘리사 선지자가 생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함께 앉아있도록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길갈의 엘리사 서서, 바로 이것이 4장 38절 이하를 통하여서 엘리사가 첫째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라, 하나님의 계명으로 무장하라, 하나님의 십계명으로 무장하라, 여호와의 도로 무장하라. 이렇게 엘리사 선지자는 생도들 100명 정도 되는 생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시킵니다. 이것이 제1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메시지에서 땅의 기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도 계속하여 흉년이었기 때문에 먹을 양식이 없습니다. 이리하여 밥을 지어야 할 사환이 큰 솥을 걸고 국을 끓이고 음식을 준비하는데 먹을 만한 음식이 있습니까? 이때에 한 사람이 들판으로 나가서 무조건 열매를 발견하여서 들호박과 같은 그런 열매를 가지고 와서 숲을 끓일 때 그냥 썰어서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 선지 생도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100여 명이 먹는 그 식사 시간에 순식간에 곳곳에서 음식에 독이 들었다, 죽을 독이 들었다, 사람을 죽이는 독이 음식에 있다 소리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에 엘리사는 그때의 그 위기 중에서 밀가루를 가져오라, 플라워, 가루를 가져오라. 이리하여 엘리사는 독이 든 바로 그 국물 수업에다가 가루를 뿌렸습니다. 가루를 뿌리자 독은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이리하여 흉년 때에 선지자 생도들이 연명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독이 있는 음식에 가루를 뿌리다, 이것을 누룩으로 연결해 보시길 원합니다. 마태복음 16장 6절 이하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나가실 때 누룩을 조심하라, 너희는 누룩을 조심하라,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하라, 서기관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이때에 제자들이 예수님의 누룩에 대한 말씀을 들었을 때에 예수님이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못했음을 용서하시길 원합니다. 제자들은 떡을 생각했습니다. 이때에 예수님께서 누룩을 조심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사람을 죽이는, 영혼을 죽이는 누룩, 사람의 영혼을 죽이는 바리새인의 누룩 메시지, 사두개인들의 누룩 메시지, 이것을 예수님께서 경고하신 것입니다. 사람을 죽이는 누룩, 사람을 죽이는 독, 영혼을 죽이는 독,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구약 레위기 23장을 통하여서 6월절에 무교병을 먹어라, 누룩을 넣지 말라, 소재에 누룩을 넣지 말라, 누룩을 넣어서는 안 된다. 소재하게 되면은 소재는 곡식 가루로 만들 수 있습니다. 곡식 가루, 소재, 기름으로 찌은 소재, 곡식을 찌은 소재, 향을 찌은 소재, 이곳에다가 누룩을 넣지 말라. 누룩을 넣으면 죽는다. 누룩을 넣어서 먹는 자는 죽는다.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진다. 하나님께서는 유월절을 통하여 무교병을 먹어야 할 때를 통하여 소재될 때에 소재에 누룩을 넣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가르쳤고,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6장 6절 이하를 통하여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넣어서는 안 된다. 바리새인의 누룩, 사두개인의 누룩을 먹으면 죽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므로 엘리사 시대에 바로 길갈 선지자 학교에서 식사 시간에 독이 든 음식, 영적으로 영혼을 죽이는 독이 든 음식, 누룩입니다. 누룩은 영혼을 죽입니다. 누룩은 하나님의 사람을 죽입니다. 누룩을 넣어서는 안 된다. 이때에 엘리사가 곡식 가루를 가져오라고 명한 것처럼 소재를 드릴 때 첫째, 곡식가루를 이용하라. 그리고 기름을 찌어라. 그리고 향을 찌어라. 여기에 죽이는 누룩을 넣지 말라. 곡식가루를 넣어라. 이어져 소재를 절여라. 곡식가루를 넣고 영혼을 죽이는 누룩을 빼고 대신 소금을 쳐서 거룩한 소재를 틀여 사람을 살리는 소재가 되게 하라. 하나님이 받으시는 소재가 되게 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심으로써 오늘도 누룩의 메시지를 받으면 죽는다고 가르칩니다. 질문합니다. 오늘
영혼을 죽이는 누룩 메시지를 전하는 메신저가 있습니까? 영혼을 죽이는 누룩 메시지, 사두개인의 메시지를 전합니까? 바리새인들의 메시지를 전하는 누룩 메시지를 전하는 자가 있습니까? 첫째도 기적, 둘째도 기적, 결론도 기적, 첫째도 땅의 복, 두 번째도 땅의 복, 세 번째 결론도 땅의 복. 요한 3서 1장 2절의 땅의 복으로 끝날 때 디오드레베를 만들고 맙니다. 요한 3서 1장 9절 11절 나타나는 디오드레베, 영혼이 죽어버린 디오드레베를 만든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디오드레베는 1등이 됐습니다. 그러나 디오드레베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라고 선포했습니다. 1등이 됐지만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 땅의 복을 받았지만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 세상 복을 받았지만은 천국을 잃어버린 디오드레베, 라오디게아 교회로 전락한 디오드레베, 4대 교회로 전락한 1등된 디오드레베. 왜 그렇습니까? 요한 3서 1장 2절 땅의 복으로 끝내버리고 산들부터 이어지는 하나님의 진리를 잘라버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십계명을 잘라버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도 열왕기하서 4장 38절 이하를 통하여서 음식에 독이 들었다, 영혼을 죽이는 독, 누룩을 뽑아내라. 첫째 메시지가 땅의 복이 될 때 영혼을 죽입니다. 마지막 결론 메시지가 땅의 복이 될 때, 기적의 복이 되고 표적의 복이 될 때, 이리하여 십계명을 잘라버리고 예수님의 도를 잘라버릴 때 영혼을 죽이는 독이 되어서 영혼이 죽은 디오드레베를 만들고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라오디게아 죽은 교회를 만든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에베소 교회, 성령으로 시작했던 에베소 교회, 사도행전 19장 19장 1절 이하의 방언으로 지나가는 은사로 세워진 에베소 교회가 요한계시록 2장 1절 이하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을 버렸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지나가는 은사가 첫째가 되고 지나가는 은사가 결론 메시지가 될 때 에베소 교회처럼 예수님을 향한 첫사랑을 던져버립니다. 십자가의 돌을 던져버립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이리하여 열왕기하서 제4장 엘리사가 하나님의 교훈을 백성들에게 허락하는데, 바로 길갈 선지학교에서도 첫째 제일 메시지가 뭐라고요? 제자들이 엘리사 선지자 앞에 앉아있더라. 십계명을 가르치는 엘리사 선지자,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는 엘리사 선지자, 채백 미시바드 헤셋, 믿음 진리 사랑 안에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는 순교신앙, 이것이 엘리사의 첫째 메시지입니다. 엘리사는 처음부터 순교신앙으로 시작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가 기적입니다. 기적, 음식에서 죽이는 독을 제거시키는 기적, 밀가루를 통하여, 곡식가루를 통하여, 소재에 사용되는 곡식가루를 통하여, 곡식가루, 고통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가르치는 곡식가루를 가져오라, 그리고 뿌려라. 독이 있는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흐를 때, 영혼을 죽이는 독이 있는 곳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독의 피가 흐를 때, 십자가의 보혈, 예수님의 피가 흐를 때 독은 사라지고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출애굽기 15장
23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사흘 동안 물을 마시지 못하고 방황하는 그때에 마침내 물을 발견했는데 마라에서 물, 죽은 물이었습니다. 죽이는 독의 물이었습니다. 이 죽이는 독의 물을 어떻게 정하게 할 수가 있을까요? 이때에 모세는 하나님께 영감을 받아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나무를 바로 이 마라의 쓴물에 던지자 독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죽음의 독이 사라졌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독, 십자가에 흐르시는 예수님의 보혈, 물과 피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죽을 영혼을 살리고 있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엘리사도 곡식가루,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가르치는 소재, 곡식가루를 독이 들어있는 음식물에 던지니 죽이는 독이 사라졌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메시지, 기적입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도 질문합니다. 메시지 결론에서, 메시지 세 번째 하나님의 메시지 결론에서 땅의 복으로 결론 짓는 메신저들이 있습니까? 기적으로, 표적으로, 진행하는 방언으로 결론 짓는 메신저가 있습니까? 기억해야 합니다. 열왕기서 17장 1절 이하 하나님께서 아수로 제국을 준비하여 포로로 잡아가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수르의 발밑에 짓밟히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21세기 평양장대행회가 유물론 주체사상 우상의 발 아래 밟히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때에 이어서 추수 계절이 되었을 때 엘리사에게 첫 곡식을 가져온 경건한 성도가 있었습니다. 4장 42절을 통하여서 경건한 성도가 추수를 하고 첫 곡식을 가져왔습니다. 떡을 만들어 가져왔습니다. 20개의 떡을 만들었습니다. 100명의 선지자 성도에게는 20개의 떡은 20개의 떡은 너무나도 부족한 떡이었습니다. 그리고 채소도 함께 가지고 왔습니다. 엘리사는 이것을 경건한 성도로부터 받고 사한에게 넘겨주면서 생도들에게 나누어 주라. 이때의 사한은 엘리사 스승을 향하여 방문합니다. 스승이여, 100명이나 되는 선지 생도들에게 20개의 떡과 채소, 20개, 20개의 떡과 채소, 이것은 너무나도 양이 적지 않습니까? 이렇게 방문하자 엘리사 선지자는 대답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20개의 떡 그리고 채소, 100명의 신학생들이, 100명의 선지자 생도들이 먹고도 남을 것이다. 먹고도 남는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엘리사가 이렇게 말했을 때 결론적으로도 100명의 선지자 생도들이 마음껏 포식하고도 남았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마태복음 14장 13절을 이후에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신 후에 제1단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신 후에 제2단계 땅의 기적을 행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리떡 5병과 물고기 2마리 5병이어를 통하여서 남자만 5,000명, 여인과 어린이들까지 합하게 되면 무수한 수의 사람들이 오병이어의 기적에 참여하여 마음껏 먹고도 12강두리를 남겼다고 하는 바로 이 사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4장에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루시기 전에 구약시대에 말라고 벗고 하나님의 사자로 역사하신 예수님께서 열왕기하서 4장에서 엘리사에게 20개의 떡으로도 그리고 채소와 20개의 떡으로도 100명이 먹고 남는다 3일째 되신 하나님 구약의 인자신 말라고 보고 예수님께서 엘리사에게 가르쳐 주시고 예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기적으로 메시지를 종결시키는 메신저가 있습니까? 땅의 복으로 표적으로 메시지를 결론시키는 메신저가 있습니까? 기억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1절 이하 선지자가 이름은 선지자지만 뱀꼬리입니다. 뱀꼬리. 요한계시록 12장 4절 이하에 나타나는 뱀꼬리가 하늘별 3분의 1을 타락시킨다고 말씀한 것처럼 요한계시록 13장 11절 이하에서 선지자가 나타나는데 이름은 선지자지만은 뱀꼬리, 사탄의 꼬리, 사탄에게 속한답니다. 사탄에게 속한 이 선지자가 사탄으로부터 엑소시아, 디나미스, 근시와 능력을 받아서 표적을 행합니다. 기적을 행합니다. 죽은 자를 살립니다. 땅 끝에서부터 무리를 모읍니다. 백두산 끝이 아니요, 제주도 끝이 아니요, 한반도 끝이 아니요, 유럽 끝에서부터, 아메리카 끝에서부터, 아시아 끝에서부터, 아프리카 끝에서부터 무리를 모아서 기적을 통하여, 표적을 통하여 수많은 무리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도 갤록 메시지가 땅의 복이요 기적입니까? 표적입니까? 데살로니가 후서 2장 7절 이하를 통하여 사탄의 나타남과 능력, 그 결과는 표적이요 기적이요 불의의 속임으로 지옥으로 끌고 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메시지 결론이 땅의 복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지나가는 은사가 결론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표적과 기적이 결론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땅의 복이 결론이 될 때, 메시지의 결론이 될 때 17장 열왕기하서 17장에서 아수르의 포로가 된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수르 제국을 준비하고 계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보내신 것은 경고장입니다. 경고장입니다. 경고장. 회개하러 가는 경고장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도 전쟁, 기근, 전염병 3가지 하나님의 징계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라고 명령하신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무엘하서 24장 12절 이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3가지 징계를 다윗에게 보여주셨을 때 다윗은 전염병을 선택했으며 전염병을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사흘 이전에 7만 명이 전염병으로 하나님의 징계로 죽은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제4장 열왕기하서 제4장을 통하여서 계속하여 엘리사는 강조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십계명이다. 여호와의 도다. 최대 미시바다 해신 픽스티스 크리시스 엘리오스 믿음 진리 사랑하는데 목숨을 다하는 순교신앙이다. 그리고 두 번째가 땅의 복이다.
두 번째가 지나가는 은사다. 두 번째가 기적이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적이면 사탄으로부터 오는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적이라면 첫째가 아니고 그 기적은 두 번째 메시지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사탄은 언제나 유혹하고 있기 때문에 디아크리노, 영을 분별하라. 기적이 나타났다고 해서, 표적이 나타났다고 해서 머리를 쳐박고 따라가서는 지옥으로 떨어진다고 하는 것을 신구약 66권 성경이 경고하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를 통하여서 산상설교를 통하여 첫째,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두 번째, 땅의 복 이 모든 것을 통하여 주시리라. 세 번째 결론, 마태복음 7장 13절을 통하여 좁은 길을 선택하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이 어디입니까? 요한복음 10장 7절 14절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내가 양의 문이다. 예수님께서 좁은 문입니다. 내가 양의 문이다. 내가 선한 목자다.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라. 이것이 좁은 길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라. 이것이 좁은 문입니다. 오늘도 환난 피하여 천국 가서 멸류관 받으라고 하는 메신저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명령에 도전하는 반역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좁은 문인 양의 문 대신 예수님을 따르라. 예수님을 따를 때 내 십자가 지고 따르라. 내 목숨을 예수님 위하여 바쳐라. 이것이 예수님의 3단계 메시지 결론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예수님의 3단계 메시지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3단계 메시지를 통하여 결론이 십자가의 도 좁은 문임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영광을 오늘도 감사드리며 성령의 역사가 충만하게 일어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